시카고의 그 남서쪽, 일리노이주의 남서쪽에 있는 지역, 그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이 이 미국 남북 전쟁의 총사령관이었던 그랜트 장군인데, 그 그랜트 장군의 생가 옆에서 우리 권사님 신앙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제가 권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 결혼할 때, 시집 갈 때가 제일로 좋았지요. 그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해. 근데 나이 드신 어른 한 분 권사님은 이렇게 말해. 아들, 딸 장가가고 시집 갈 때가 제일로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은 이렇게 보니까 일찍 혼자 되신 권사님이요. 평생을 오랫동안 부부가 해로해 보지 못하고 일찍 혼자 되어지셔서 그분의 대답은 뭐예요? 아들, 딸 장가가고 시집 갈 때라 그랬는데, 대부분 오랫동안 부부가 함께 살았던 분들은 언제가 제일 좋았다? 시집 갈 때, 장가 갈 때, 결혼할 때가 제일 좋았다 그래요.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가 제일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왕과 장군들이 새들의 밥이 되어지는 죽음의 잔치가 오늘 19장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 여기 6절에 나오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죽음의 잔치가 이루어지면서 1절과 6절에 나오는 이 허다한 무리들이 24장로 네 생물들과 더불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찬양은 말입니다, 17장 18장에서 음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 나오는데, 이제 마침내 음녀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음녀 바벨론 로마 제국에 의하여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다가 죽음당했는데, 그들의 신앙생활이 옳았다, 그들의 순교가 옳았다 하면서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어서 최고의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메시아 53곡 가운데서 최고의 찬양 두 가지를 들라면 이 할렐루야 찬양과 마지막 합창 아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G.F. 핸델이 이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아마 영감을 얻어가지고 작곡했을 것입니다. 참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에 하늘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24장로 네 생물, 이들은 하늘의 경배 지도자들이다. 이 그랜트 오스반 박사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요, 그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렸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 예수께서 신랑이 되고 성도들이 그의 신부가 되는 잔치로, 이 혼인잔치가 천상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허다한 무리들이 다시 또 뭐해요? 6절 봐봐요. 다시 또 찬양해요. 허다한 무리들이 무슨 소리라 그랬어요? 물과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그 어마어마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이건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하늘에 있는 성도들, 땅 위에 있는 성도들, 천상에 있는 모든 이 천사들이 함께 모두어 이 입을 모두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는 이 찬양하는 이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또 찬양하게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며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이 구원의 완성을 놀랍게 찬양하는 내용인데 오늘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늘과 땅에 구속받은 승리자들이 주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6절에 봐봐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 목소리 음성과도 같고 그 찬양이 또 무슨 소리?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다음에 또 큰 우레소리는 뭐요? 번개 치는 소리. 번개가 치고 나서 그 뇌성 치는 그 소리와도 같은 큰 소리로 뭐라고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며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놀랍게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에 대한 명칭 중에 최고의 호칭이 뭐예요? 6절에 나오는 호칭이에요. 주리 하나님, 누구? 전능하시니. 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명칭이 뭐다? 주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 이것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에요.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요한계시록의 이 표현은 몇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어집니다. 6절 이 허다한 무림, 1절에 다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1절에는 뭐라고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 6절에는 허다한 무리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승리한 성도들을 말한다. 여러분 4절 가봐요.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뭐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과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찬양하는데 24장로 네 생물은 누구다? 하늘의 경배 지도자들이다. 이 24장로 네 생물은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늘의 경배를 지도하느니 아마 이 천사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경배 지도자들이다. 5절 봐봐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음성은 누구냐? 하나님 곧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자. 부르는 이 보좌의 음성을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또는 24장로다, 네 생물이다, 천사들이다 하는데, 이것은, 이 음성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사자의 음성으로 보는데, 5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종들, 누구요?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땅에 있는 성도들을 말한다는 거요. 땅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큰 자나 작은 자 모두가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자.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찬송은 땅에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승리한 성도들, 예수의 재림 때까지 신앙 지키며 살아가다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휴거되어질 그들이 함께 어우러서서, 천사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이과수 폭포의 악마의 목구멍은 말이에요, 그 높이가 90m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거기 딱 한 번 가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 물소리가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한 번에 떨어지거든요. 그 물소리 같은, 폭포 소리 같은 그 폭포 소리로, 뇌성 소리 같은 그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진다. 그것은 말이에요, 여러분, 18장에 한번 가봐요. 18장 2절에 가보면 중간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것을 이 순교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기도했는데, 그들의 원한의 기도에,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지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10절도 봐봐요. 18장 10절.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면서 음녀 바벨론 로마 제국, 이 세상의 독재국가 공산국가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19절도 봐봐요.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세상의 부유한 독재국가들, 공산국가들, 모슬렘 국가들,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의하여 일순간에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되어질 때, 구원받은 하늘에 있는 모든 승리자들과 땅 위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휴거되어져서, 또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경배 지도자들, 천군 천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멸망과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19장 6절 7절에 나오는, 6절 7절 8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 음녀 바벨론은 사실은 당시 로마 제국을 말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자마자 이어서 오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하여, 19장 6절에 하나님의 통치에 의하여 17절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시작되어졌다. 어린 양의,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혼인은 말이요, 일단은 약혼이라고 해서 정혼을 먼저 하면 부부가 되어져요. 결혼 잔치 때 이제 신부가 신랑의 집에 가서 잔치하면서 부부가 되어져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진짜 부부간에 하나 되어지는 것은 언제요? 결혼 잔치를 통해서 그때부터 부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잔치가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이 통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다가 그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하여 이 세상 나라가 멸망당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질 때 허다한 무리들이 뭐라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며 그곳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신랑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상급받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19장 7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잔치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하여 천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고 요셉이 조용하게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하게 헤어지고자 했을 때 천사의 현몽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어진 줄 알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가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 있지 않아요? 정혼을 하고 하면 일단 부부가 되어져요. 그러나 혼인잔치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이 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인데 천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어지고 우리가 그의 정결한 신부 되어져서 이 신랑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이 신랑의 사랑을 받으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때가 온다. 여러분, 이 신부는 누구냐? 어린 양의 피 흘려 죽어 주심을 믿어서 죄 용서함 받은 이 교회, 우리 성도들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신부로 보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는 경우가 성경 여러 곳에 언급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54장 5절에서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 호세아 2장 16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신부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린 양이 우리의 신랑 되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어져 장차 천상에서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는 세상에서 최고의 잔치는 결혼잔치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는 이 땅에 있는 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아름다운 관계, 가장 행복한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무슨 관계에 비유해서 말씀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비유해서 설명했어요. 이 관계보다도 더 친밀하고 가까고 행복한 관계가 없어요. 최고의 기쁨을 나누는, 최고의 사랑을 받는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영원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그의 기쁨을 누리며 그의 즐거움을 누리는 이 천국의 혼인잔치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최고로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음녀 바벨론의 멸망 때도 찬양하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이에요. 최고로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한 우리의 신랑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천상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린 양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신부는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준비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이 신부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말입니다, 18장 12절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이 입는 자주빛과 붉은 빛옷, 금과 보석과 진주로 끔이 단장한 화려한 옷과는 대조가 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이 신부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영적 순결함과 승리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한 교회에게 무슨 옷을 주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 주셨다.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교회의 승리와 교회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우리가 이에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믿는 이 깨끗하고 거룩한 믿음, 이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깨끗하게 믿음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졌다가 허락되어진다. 어린 양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랑을 어린 양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그의 신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했어요. 신부는 자신을 준비하였고, 7절에 신부가 뭐래요?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했다. 신부는 더러워지면 안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8절에 말했어요. 이 세마포 옷은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깨끗한 세마포 옷은 애굽산 고운 삼실로 짠 최고급 옷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결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들이 입게 되어진다는 말은 뭐요?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이신 영원한 신랑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8절에 허락하여 입게 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옷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아 입게 되어진 옷이 뭐예요? 이 세마포 옷, 의의 옷. 시편 132편 16절에서 구원의 옷이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는 의의
옷이다. 스가랴 3장 4절에서는 아름다운 옷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칭의의 옷이 바로 무슨 옷이에요? 이 세마포 옷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제 은사 그랜트 오스반 교수가 그가 쓴 이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 구원은 뭘로 받지만 은혜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지만 마지막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이 옳은 행실이라 행함으로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그 가지로 붙어있는 우리들이 열매 맺는 성도 되어져야 한다. 에베소서 1장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살아가야만이 옳은 행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25장을 설교하면서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늘 참고가 돼요. 10처녀 중에서 지혜로운 5처녀로 이 등불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어진다. 그 다음에 멀리 가면서 달란트 맡겨주었는데 주인 가자마자 나가서 바로 장사하여 남기는 이 종들을 그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31절부터 46절 사이에서 뭐라고요? 내 제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삶으로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칭찬받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 옳은 행실이 있는 성도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자고요. 말로 믿음 있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돌아보아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들을 뭐하자? 돌아보며 사랑하자.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뭐하자? 충성하자. 거듭난 성도로서 지혜로운 5처녀같이 이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맞으러 나가자. 이것이 누구다? 옳은 행실이 있는 이 성도들이다.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옳은 행실로 보고 우리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 예수의 구속을 믿고 지극히 작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헤매고 다닐 때 영접하고 돌아보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병원에 갇혔을 때, 입원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마지막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에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 칭찬받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다. 참 이 말씀 같이 읽어봐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천사가 한 말인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초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입니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말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뭐다? 손님이다. 참 이 구원의 완결을 여러 가지로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오늘 여기서는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다가 어린 양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에요. 동시에 또한 이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하여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는 것을 또한 구원의 완성으로 해석해요. 참이 다양하지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정리되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5장과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종들을 보내서 막 초청하라, 혼인잔치에 오세요 오세요 초청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밭갈로 가란다, 쟁기질 할란다, 나는 이 결혼식 해야 되니까 못 간다, 뭐 여러 가지로 이유대면서 안 와.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하라는 말을 기쁨으로 듣고 말씀을 듣고 믿고 초청을 받아서 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가서 나도 손님으로 찬양해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같이 할렐루야 아멘하며 찬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기대하면서 이 청함을 받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청함을 받다라고 하는 동사가 선택을 의미하는지 단순한 초청을 의미하는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양자택일의 명제는 아닙니다. 문맥상으로 청함을 받은 것을 초청을 받은 손님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자신의 것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그 초청의 말씀을 해 주신 거거든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초청이 이 말씀을 통하여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걸어가는 이 발걸음의 등불이요 빛이다. 옛날에 우리 전기불 없었을 때, 밤에 이 후레쉬도 없었을 때 뭐 가지고 다녔어요? 호롱불 켜가지고 다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깜깜한 밤하늘에 내 걸어가는 발걸음의 등불이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메시아 잔치에 참석해서 떡을 먹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서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이 수많은 기름진 것들, 아주 오래되어진 포도주들, 이런 음식들이 장만되어져 있는데 이 메시아 잔치, 하나님의 천상의 이 혼인잔치에 그 떡을, 음식을 먹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여러 번 반복했어요.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와요. 이것은, 이 말씀은 참되다, 이 말씀은 진리다, 아멘이다,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결한 신부로 참여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기에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옳은 행실로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리고 가다가 강도 만난 이 사람, 자기 나귀에 태워 돌아보는 사람처럼 돌아보아야 될 사람 눈 감지 말고,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눈 감아버리지 말고 적은 것이라도 돕고 사랑하며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천상에서의 최고의 잔치로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신부로 여기서 또 잔치의 할렐루야 아멘의 찬송을 부르는 손님으로 참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인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십시다. 이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게 되어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맡겨준 달란트에 이 충성했던 종들처럼 지극히 작은 제자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아보았던 복받은 자처럼 옳은 행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살아가시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어린 양, 우리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찬송하는, 찬양하는 손님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에 의하여 이 세상을 더럽힌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에서 정결한 신부로 옳은 행실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돌아보며 살아가는 복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꼭 온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서 성도들을, 대한민국을, 전세계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음행의 죄악에, 마약의 죄악에, 무서운 죄악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어서 속히 이 전염병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